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제가 포커스를 둔 주제는 스스로 있는 자와 스스로 있지 못하고 스스로 있는 자를 의지하는 교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그죠? 죄된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사람들의 이름을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벨레 쉐모트가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첫 문장이었고 히브리 성경의 출애굽기의 제목입니다. 또 우리가 나눈 것은 하나님의 주권성과 사람의 의지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이 성경에 함께 나오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현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재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현재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그 현재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자신을 살펴야지 그것을 일원화하고 도식화해서 어떤 론으로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나눈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죠? 출애굽기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야 라고 가르쳐 주실 만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두 가지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을 뿌려진 영혼을 주께서 주의 천사가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홍해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라는 것이죠. 자, 그 홍해를 건너기까지가 바로 물리적으로는 출애굽의 여정이죠. 그죠? 애굽에서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애굽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자유케 되셨지만 물리적으로는 자유케 되셨지만 여러분은 아직도 그 죄된 세상의 속성이 남아있죠. 우리 남아있잖아요. 정신적으로는 속사람은 아직도 애굽에 매여있는 이들을 원점부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별로 물리적인 역동성이 없어 보여요. 홍해를 건너는 물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는 이런 역동성은 없어 보이는데 내면적으로는 여러분의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요동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출애굽기 후반부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존재가 바뀌는 서술이기 때문에 엄청난 변혁이 있어지는 것이 출애굽기 그 물리적인 홍해 건너는 이후의 사건이란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물리적인 먹을 것, 물리적인 마실 것을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먹을 것, 마실 것도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 반석을 치시니 샘이 솟는. 하지만 이것이 물리적인 너희들의 영육, 너희들의 그 물리적인 것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너희의 생명의 산떡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출애굽기 기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먹고 마셔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의 기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20장에는 십계명의 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첫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에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틀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저 같은 경우는 이 10계명을 좀 안 봐요. 네. 어릴 적에 10계명에 대한 그 선입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찬송가 보면 통일찬송가였죠. 예전에 통일찬송가 뒤편에 항상 10계명이 있었잖아요. 앞에는 주기도 뭐 사도신경 이런 거. 근데 그 10계명을 어린 나이에 볼 때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너무 규율적이고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 인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좀 10계명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선입견, 오해를 혹시 저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있으실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한번 10계명을 한번 오늘 잠깐 보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상황을 보세요. 지금 10계명을 주신 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때입니까? 그렇죠? 죄된 세상에서, 죄된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라는 선포를 하시고요. 네. 너는 나의 제사장이 될 거야 라는 것을 공표하신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0계명이에요.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의식은 애굽화된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의식을, 그 애굽화된 의식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의식으로 바꾸는 첫 작업이 10계명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신 작업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어릴 적에 그 10계명을 보면서 터부시하고 좀 어려웠던 감정은 진짜 어린 나이지만 저도 죄된 속성의 그 사고로 10계명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죠? 저는 10계명을 먼저 보면서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기사가 떠올랐어요. 거기서도 똑같잖아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 자, 그 말씀처럼 10계명도 뭐를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언뜻 보면 굉장히 딱딱해 보입니다. 자, 이제 갓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들에게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시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아이를 양육할 때 뭐 해도 돼 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거 조심해, 그거 하지마 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뭐 하기 때문이죠? 네, 그 아이를 위하기 때문이죠. 보호하기 때문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10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럼 죄된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거죠. 네.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구출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그 속성에서 벗어나야 돼.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두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10계명의 첫 말씀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고백이 되세요? 아니면 아닌데요? 다른 신도 있을 텐데요? 이런 생각 드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이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 심령 깊숙이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유일신이에요. 이집트에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이 그 부분이었잖아요. 죄된 세상이 만들어낸 우상의 헛됨을 고발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찬 것이 10가지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외에 신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신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은 죄된 세상의 사람들은, 죄된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람들이 우상 만드는 것은 자기를 위함이라는 거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고 특별히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 불상이 있고요, 그죠? 자, 뭐 힌두권에는 팔이 여러 개 달린 것들도 상으로 만들고. 여러분, 저도 뭘 만들잖아요. 저희 공방에 오시는 저희 신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그 선생님도 뭘 만드시죠?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만들죠. 대게를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드시잖아요. 참새 만드는데 2마리 만들었는데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그 누구 주지 말지. 근데 이분이 이제 다 만들어서 주는 거거든요.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그 참새와 관련된 사람한테는 참새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 참새 2마리 다 줬대요. 저도 너무 아까운 거야. 그건 좀 이렇게 선생님 작품으로 두시죠.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저도 뭘 만들 때 제 마음에 쏙 들게 뭐를 만들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는 줄 아세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흐뭇하죠. 너무 만족해요. 그리고 정확해요. 이건 넌 내 거지 라는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뭘 만들고 제 마음이 흡족하게 만들면 야, 너 만든 거 나야 라는 이 마음이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마저도 그 형상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야, 나는 너희의 소유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너희한테 궁극적으로 불행한 거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소유하시는 거지.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것은 너가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너의 자유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자, 이 말은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른다는 거죠. 자, 가볍게 살펴본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이 망령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것인지 봤습니다. 샤우라는 말이에요. 샤우. 어떤 의미냐면 공허함, 공허, 헛됨,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솔히, 여호와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죠.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을, 그 대상을 헛되이 여기는 거죠.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주문부원하듯이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너는 이방인처럼, 너는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이방신들한테 기도할 때 주문 외우듯이 했대요. 같은 말 되풀이하고. 그 이방인이 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너희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버스를 타는데 저기 미아리 고개가 점집이 많잖아요. 지금도 옆에 여전히 있던데. 근데 버스를 타는데 전 처음 들었어요. 그 소리를. 어디서부턴가 아주머니가 주문 외우는 거예요.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야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남녀 호랭개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버스에 내릴 때까지. 무서웠어요. 걔네는 그거 몇 번 외우면 뭐 된다 그러죠.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어머니한테 그 닭고기 통닭 이렇게 해드리려고, 근데 어머니 결국은 안 드시더라고요. 통닭을 사러 어떤 통닭집에 갔는데 그 통닭집 주인이 남녀 호랭개교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으면요 사람들이 그 시체가 부드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딱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죽은 다음에 시체 부드러우면 뭐합니까? 그죠? 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헛되이 부르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어떤 영혼이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으면 물리적인 안식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안식일을 뛰어넘으셨어요. 근데 구약은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물리적인 안식일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곧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자, 중요도에 관해서 구약은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지만 신약은 부활 후 첫날 주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리적으로 보면 아주 표면적으로 보면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닌데 표면적으로 보면 안식일은 6일간이라고 그죠? 7째 날에 쉬죠. 근데 주일은 그렇지 않아요. 주일은 주일날 쉬고 나머지 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에 보면 월요일부터 있어요? 아니면 주일부터 있어요? 주일부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월화수목금토 2일로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월스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표면적이긴 하지만 안식일과 관련해서는 6번이라고 쉰다라는 다분히 행위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주일은 쉬고 일하죠. 쉬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먼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좀 특징을 좀 잘 뽑아내셨죠. 네. 주님의 은혜가 먼저고 행위가 뒤따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십계명 뭐 너무 많이 말씀할 수는 없고요. 십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거의 다 하지 말라라는 계명 속에 유일하게 하라는 계명이 있죠. 그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영광할 때 이 카바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으로 번역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영광, 위엄, 권위 등으로 번역되는 이 카바드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도 또 이렇게 번역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 이렇게 좀 너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 자, 우리가 성막, 이 출애굽기 성막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살펴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에 성전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당시에 자신들이 직접 했던 그 성전 제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성막이 아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아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아주 모형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는 장소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인간과 만나는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자, 성막 만드는 것은 2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날 곳을 지정하시는 이 속죄소와 관련된 구절은 26장이 아니라 25장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만날 곳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이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먼저 속죄소를 언급하시고 그 속죄소를 두는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림을 올려놨죠. 이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자,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25장에 속죄소뿐만 아니라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죠. 그래서 언약궤 만들 것 말씀하시고 진설병 그리고 금촛대 등을 만들 것을 지시하시는 그 구절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건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성경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설계도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이 속죄소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거기서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이 곳을 인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성막에 관해서는 자, 뭐라고 기술합니까? 출애굽기 26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똑같이 개혁은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속죄소를 두는 그 성막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 만들면 안 돼.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만들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좀 단순화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이건 도식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막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인간의 편에서 알기 쉽도록 도식적으로 표현한 속죄소와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대로 지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을 우리 마음대로 만나려고 그러죠. 그렇지 않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고? 무슨 허무 맹랑한 소리냐.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행위와 스스로의 고향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거지 라고 아주 지적이고 멋있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인간의 시도에 대해서, 인간의 말에 대해서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도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의 철학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나와 만나는 것은 내가 제시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너희는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너에게 제시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곳 뭡니까?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 시은좌는 한자잖아요. 우리말로 풀어내면 뭐냐 하면 보이시, 은혜, 좌석할 때 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는 자리, 시은좌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머시시입니다. 머시시. 은혜의 자리. 자, 여러분, 인간은 멋있게 다듬은 돌로 바벨을 짓죠? 아주 바벨탑을 인간이 멋있게 다듬은 돌과 역청을 발라서 바벨탑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거든
정으로도 쏘지 말라고 하세요. 정으로 쏜다라는 것은 다듬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도에 대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하나님께 제단 쌓으려고 그래? 정으로도 쏘지 마. 그죠?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길에 대해서 인간의 시도가 가미되지 못함을 지금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자, 얘가 성막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성막을 제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성막의 출입구가 방향이 어디예요? 동쪽이죠? 자, 저기 속초소는 저기 서쪽에 있죠? 자, 그리고 남쪽, 북쪽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성막의 구조를 제가 올려놨는데 성막의 문은 동쪽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동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물리적으로 동쪽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물리적인 동쪽은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쪽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서 죄인들은 모두 어느 쪽으로 쫓겨갑니까? 동쪽으로 쫓겨가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편으로. 아벨을 죽인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해요. 함의 후예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바벨을 건축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동쪽으로 이동해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성경이 말할 때 죄인들이 거하는 곳을 굳이 표현한다면 동쪽으로 표현하는 거야. 서양 사람들도 이 관점에서 본다면 어디 거하는 거예요? 동쪽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문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아니면 여러 개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은 하나겠죠? 네, 당연히 하나예요. 그죠? 성막으로 가는 문은 동쪽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오직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막문을 거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어디죠? 번제단이죠. 여러분 번제단이 뭔데요? 제사 드리는 곳이죠. 여러분이 제물을 끄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보이죠? 그리고 제물에게 안수해요. 안수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그 제물에 흠이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거고요. 여러분은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제물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제가 그림을 봤는데 아주 손가락으로 꽉 누르고 안수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복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전가하는 안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니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여러분 번제단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을 대신해서 아무 죄 없는 그 짐승이 그 자기 주인이 머리를 꽉 누르면서 안수하고 그 다음에 각이 띄어지고 그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그러죠? 그리고 피비린내 그리고 거기에다가 번제단 위에다 놓고 태우죠? 타는 냄새.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죠? 지옥 같은 곳이에요. 아수라장.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건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 이 번제단은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정죄받으신 그 십자가에서의 상황이 이 번제단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입니다. 그죠? 아수라장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과 관련된 그 성막의 기구는 다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오시아트라 그랬죠. 성경에서 놋은 처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뜨는 부삽도 놋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대야도 놋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번제단도 놋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는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죠.
노수로 된 갈고리. 다 노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하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물두멍인데요. 자, 번제단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뭐 순서적으로 그러면 번제단 지난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발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제사 지내기 전에도 물두멍에서 손발 씻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해놨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죽기를 면할지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아론과 그 아들의 제사장 위임식에서도 너희는 7일 동안 회막문을 나서지 말라. 그리하여 죽기를 면할지라. 그러니까 계속 이 성막과 관련된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 그렇게 함으로 죽기를 면할지라.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소 안에는 왼쪽에 메노라라고 그러죠. 메노라. 7개의 촛대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하나, 양쪽에 우측 3개, 좌측 3개에서 총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그럽니다. 메노라에 불을 켜는 것이죠. 성막 위는 여러 결례의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불을 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7촛대죠. 메노라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이 있습니다. 떡이 있어요. 네, 떡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리고 메노라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지성소로 가는 휘장 앞에 뭐가 있냐 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참 좀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 이 분향단의 향은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굉장히 그거를 알고 싶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여기 있는 거, 이러한 어떻게 이 향을 만들었는지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 성막 세미나 들었을 때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그 말씀 듣는데 향을 피우면 향이 어떻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여호와의 향단은 향이 일직선으로 쫙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그 향단의 그 향 보면 일직선으로 올라가요. 놀랍죠. 자,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뭐가 있는 겁니까?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성소의 형태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죠? 정사각형의 형태예요. 지성소는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도 몇 스타디온이요 하면서 네모가 반듯하니, 그러니까 네모가 반듯한 것은 뭐 완전함을 이야기하죠. 죄가 모두 처리된 것을 이야기해요. 성막 전체는 직사각형일 수밖에 없죠. 그죠? 왜? 번제단이 있으니까, 뜰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완전한 죄가 처리된 장소인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는 속죄소입니다. 자, 아까 속죄소 그림 보셨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처음 이 속죄소 그림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기 속죄소 안에,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이 뚜껑에 천사,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룹이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개를 핀 채. 왜 아래를 보냐 하면 이 자리에서 어린 양의 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우심에 대하여 그룹 2명이 서로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는 형상이 바로 이 속죄소의 형상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신다고요. 너희 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너희의 죄가 처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뚜껑입니다. 이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네, 말씀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죠. 그죠? 자, 언약궤입니다. 속죄소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옷 에봇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요. 자, 대제사장의 어깨에 에봇에 보석 2개를 놓으라 그러세요. 이것이에요. 여기 빨간 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저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에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는 거야. 교회죠. 여러분, 참 이름을 새기는 거야. 12아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어깨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어깨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기억되신 바 되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름이 어깨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 가슴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사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나무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 물리치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네, 이 가슴의 흉패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어깨에 여러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면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다. 자, 이 교회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라는 말은 그 교회가 뭐 같다라는 거죠? 보석 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같다는 거예요? 보석 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보석 같지 않은데 우리가 자신을 볼 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보신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 여호와께 성결 우리 31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으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가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성류를 쏘놓고 금방울을 간벽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의 성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되리라. 네, 대제사장 이 솥을 예표하는 아론이 그죠?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 앞에 뭐라고 새겨져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우리를 대표해서 아론이 우리는 성결하지 못하면 여호와께 못 나가죠. 그죠? 자, 그리고 특별한 것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입는 치마에 무슨 치마인데 그 치마에 성류 그리고 방울을 금방울을 이렇게 간격을 두어서 달게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야, 참 놀랍지 않아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죠? 놀랍죠? 자, 이 성막은 참 성막과 제사장에 대해서는 에봇에 대해서는 정말 따로 시간을 두어서 좀 특별하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자, 나중에 우리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 38장은 이렇게 지시하신 성막의 준비 과정과 그리고 제작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9장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거든요. 39장의 마지막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든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으로 39장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9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되게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보시면 그냥 지루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 39장. 자, 우리 39장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네, 성막과 에봇이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을 모세가 감찰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시내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얘들이 만들었네.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40장인데요. 40장. 출애굽기의 마지막 40장은 그렇게 완성된 성막, 모든 기구와 제사장의 에봇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만들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위치대로 이제 놉니다. 라고 하면서 천막을 봉헌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게 은혜롭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완성된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배열대로 놓고요. 증거판을 궤속에 놓고 속죄소로 덮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치고 상 위에 떡을 진설하고 등잔대에 불을 켜고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께서 만드신 거 다 만들고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등잔대에 불을 켜고 금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물두멍에 물을 담고 모세와 아론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요. 그리고 성막 주위에 포장을 치고요. 뜰문에 휘장을 칩니다. 모세가 이 모든 역사를 마치니 그리고 모세가 이 모든 역사를 마치니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서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구절이 서술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양식대로 모세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놀라운 말씀이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마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끝마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로 끝마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처럼 출애굽기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서두는 어떤 내용이었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울부짖음과 그죠? 인간의 그 소란함들 홍해의 아우성은 시내산 밑에서의 그 반역의 아우성은 출애굽기 마지막에 와서는 더 이상 그 인간의 그 아우성들은 다 소리 죽여서 없어지고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만 있고요.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고요함으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요동치세요? 그죠? 여러분 한번 잠잠히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요란함, 소동함, 그 소란함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잠잠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모쪼록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